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돈의 액수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똑같이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것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신다면 왜 종들에게 이렇게 차등을 두어 주신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분명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는 차별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5이나 2이나 1나 다 똑같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분명 이들이 남긴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외모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분명 열은 넷보다 큰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몇 퍼센트를 남겼는가로 볼 때 그들이 남긴 것은 100%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시지 얼마를 남겼는가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로 나누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겠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고, 반대로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비우지 않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천이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별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종에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달란트를 맡겼는가 보면 15절에 주인이 종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3명의 종들의 각각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직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개별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주셨다면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직임을 맡을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어떤 순간에 내 직임이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그것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주인은 결과와 상관없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반면에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긴 사람은 얼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착한 종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착한 식당이라고 소개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맛이 우러나면서 음식이 정성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 착한 식당은 식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잘하는 곳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언제 착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그가 가진 능력과는 관계없이 학생으로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요령을 피우는 종 같았으면 2, 3일 뒤에나 주섬주섬 챙겨 나가서 장사를 했을 텐데 곧장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책망을 받았냐면, 왜 난 1달란트야?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냐면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캄캄한 밤에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기 새끼 양이 물려 죽지 않도록 밤새 돌보는 그 다윗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시는 중에 목동으로 새끼 양을 돌보던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주목해 보실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5달란트를 맡겼든 2달란트를 맡겼든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그에게 단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를 남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충성했느냐, 네가 나한테 최선을 다했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수고하다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했으면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실수하거나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혹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만큼 나쁜 죄가 있는데요. 그것이 나태입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켰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알겠는데 왜 그것이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게으름을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은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 거기에 재능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진 은사도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은 쓰면 늘고 안 쓰면 줍니다. 몸도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굳어집니다. 모든 재능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더 큰 달란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충성된 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스럽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믿음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면서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시나 면접을 앞두고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걱정이 앞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업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세금 신고 문제로 마음의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소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또 요즘처럼 수입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 앞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더랍니다. 집사님은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목사님, 정직한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장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산을 너무 잘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분했냐면 세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가? 세 번째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인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는 때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재정 담당자가 목사님에게 황급히 와서는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재정을 맡으신 분에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자 재정 담당자가 목사님 말에 머쓱해서는 네, 목사님 돈이 안 보입니다.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재정 담당자가 목사님에게 뛰어와서는 목사님 돈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돈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종들이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장사를 한 것일까요? 사실 종에게는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두 종에게는 오직 주인에 대한 충성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것이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을 알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의 것을 더 늘리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것뿐인데 주인은 종에게 다시 도로 다 그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충성할 때 내 몫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도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종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한 젊은 선교사 지망생이 대학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를 통해서 태권도 사범으로 베트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통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멘토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학교도 다 포기하고 또 편안한 삶도 포기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베트남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주인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된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일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고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처음에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나갔을 때 굉장한 목회의 좌절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또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 설교를 하다가 안면 근육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입이 돌아간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로서 교인들 보기에 너무나 민망하고 또 수치심과 좌절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고민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에 능도 없고 목회에 능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사흘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뚫린 종아 그렇게 3번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성경을 살펴보다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그치고 다시 힘있게 목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귀뚫린 종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른 민족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종으로 살던 사람도 6년은 종으로 삼았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자기가 계속 그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문설주에 대고 송곳에 귀를 뚫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 뚫린 종이 되면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귀를 뚫으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가나 표시가 나니까 저 사람은 종이구나 하며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 뚫린 종의 장점이 뭐냐면 첫째,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 주인이 있는 종이니까 노예 상인들이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인이 그때부터 그에게 열쇠를 맡깁니다. 영원히 어디를 가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인이 이제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그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너는 이제 영원히 나의 귀뚫린 종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고 상속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기쁘게 주님 만날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